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9장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또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노아 홍수 사건을 떠올릴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 언약에 대해서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에 관한 이야기는 6장부터 9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전개됩니다. 창세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지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류 역사가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것은 4장부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등장에서부터 노아가 출현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좋게 몇 천년 이상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노아를 소개하는 분량에 비하면 그때 일들은 매우 단순하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때의 일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인간적인 아쉬움을 갖게 할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역사는 진행됩니다. 그에 비하면 노아에 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류가 노아가 소개할 때까지의 내용이 4장에서 6장 초반까지 기록된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노아 홍수 이야기는 6장부터 9장까지 무려 4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과 그의 가족과 관련된 한 가지 사건이
초창기 인류 역사의 절반 넘는 분량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엄청난 시간이 지났고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내용의 절반 이상 분량을 이 땅의 역사에 있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 관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소개하는 노아의 이야기 중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6장 18절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성경에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물론 노아 언약 이전에도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첫 번째 인류가 에덴 동산에 머물 때에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있지요. 너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일명 행위 언약이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시며 또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앞으로 역사 속에 진행될 구원의 경륜의 역사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되어지지 않았지만 최초의 은혜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모세와 다윗과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새 언약에 관한 기사들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노아 언약에는 참으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은 첫 번째 언약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한 형태로 논한 최초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지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서를 듣기 전에는 노아하면 홍수 사건이나 또 방주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홍수 사건이나 방주 이야기는 워낙에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손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언약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기록된 노아에 관한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언약은 노아 이야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중심 주제이며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라면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노아 언약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강설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분량도 많고 또 의미면적으로 볼 때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설을 마칠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8장 20절에서 22절 내용부터 상고해 보지요. 지난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의 내용을 전달하시는 그 언어적 형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특히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셨죠? 계속 반복해서 결코 뭐뭐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언약 내용을 전하셨다라고는 매우 특별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never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 문장의 가장 앞부분에 선명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언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결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결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결코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가지고 있는 3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일반적 의미에서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노아 언약이 갖고 있는 특징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노아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원래 언약이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상호 협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이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노아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시고 심지어 홀로 약정을 맺으시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 언약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 6장 1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합의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그 주도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노아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분명히 노아를 상대로 맺으신 언약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따라서 되어졌지요. 그래서 노아는 언약의 당사자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과 관련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참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된 노아 언약의 모든 말들의 주어는 단연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내가 노아와 그의 후손과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나의 언약을 기억해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구름 속에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노아 언약에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노아의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시고 행하시는 분으로서 등장합니다. 반면에 노아는 철저하게 받고 순종하는 자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언약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노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만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면서도 자신의 뜻과 의도에 따라서 철저하게 행하신 것일까요? 노아가 처음 소개될 때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되었지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존재로서 거래를 하거나 협정을 체결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언약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노아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후손과 모든 짐승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언약 내용을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결코 무엇을 하지 않으리라,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표현을 세 차례나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상황에 따라서 늘 변경될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 불변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설령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이 다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택하신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9장 12절과 16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과 맺은 언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관념적으로 있는 것이 실제로 사람은 영원할 수 없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로나 마음으로나 삶으로나 사람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은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뜻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영원 무궁토록 그것을 지켜내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노아 언약을 맺으실 때 결코 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강조형 표현을 연거푸 사용하신 것입니다. 셋째, 노아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1년 남짓 시간을 밀실 같은 방주에서 참으로 어렵게 지낸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사실은 1년 후에 방주에서 나온다는 것은 일종의 해방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런 일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셨죠. 우리 개역성경에는 흠향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노아가 드린 향기로운 제물은 장차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번제를 흠향하신 후에 그에게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 언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여 세워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에서 짐승의 피로 드린 첫 언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그림자이며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라 행해진 모든 피 흘림의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취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 있었던 그 역사를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가 비록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제정하신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일이 지향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약시대의 신약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 명료하게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결국 노아 언약이, 그 이후에 노아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이 언약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기초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언약이 은혜 언약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홍수 이후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뿐인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후 시대에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태어날 것이며 결국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전지하신 것이죠. 아셨던 것이죠. 노아와 그의 후손들도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처럼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살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노아 언약은 본질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노아 언약은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후손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오직 은혜로 되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 심판 중에도 돌보심을 받아서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 같이 이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노아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사람이 악할지라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요. 2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다시는 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말해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겠지요.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배웠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노아 때에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고 모든 사람의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을 때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땅과 함께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노아에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홍수 심판 같은 방식으로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결단에 대하여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홍수 심판을 하신 것은 세상이 타락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서부터 마음이 약할 것이고 그리하여 세상은 죄로 가득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것입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그 때문에 심판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을 아시는데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만하죠.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깨끗이 하고 인간의 죄든 본성을 바꾸려고 홍수 심판을 행하였는데 실제로 그 결과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나 미비했다는 것이죠. 못 미쳤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좌절하신 것이고 결과적으로 홍수로 땅과 사람을 완전히 바꾸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과거 같은 방식으로 땅을 저주하거나 물로 심판하는 이런 행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자신의 계획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 그럴싸한 말이죠. 왜냐하면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를 잘 설명하는 좋은 참고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실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배움을 얻는 분이란 뜻이겠죠. 이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허물과 실수가 많은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신성모독적인 발상입니다. 근데 현대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이야기네 라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실수하심, 하나님의 반성하심을 마치 우리 인간의 정서를 이해하시고 가까이 여기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데서 위로와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신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강의하고 해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강설 말미에 그 인용해드린 민수기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이방 선자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도 후회를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일어난 후에 펼쳐질 세상과 사람들이 어떠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이지요. 보세요, 여러분. 홍수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인간의 본성은 여전했다는 말이죠. 사람은 무슨 악한 일을 해서 악한 존재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홍수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역시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과 방불하여 그들 역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유로 노아 때처럼 모든 인류를 멸망하게 하시는 일은 결코 다시 행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죄악된 육체를 가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대홍수와 같은 방식으로 죄인들을 더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나타날 무수히 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대로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무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홍수가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그 홍수는 인간의 본성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홍수 이후에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타락하고 부패해졌습니다. 이제 곧 만나게 돼요.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온 인류의 모습을 또 우리는 목격하게 될 거예요. 홍수가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일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데 있어서 홍수가 답이었다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홍수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와 같이 자연적이고 외형적인 심판은 보는 이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는 사람을 조금 더 거룩하게 하거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본성이 부패한 죄인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에게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부패한 인생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는 자마다 당장에 심판하시고자 하신다면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 언약은 죄 있는 자랄지라도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 언약은 그 자체로 은혜의 언약이며 참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노아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과 계절의 순환을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신 지 지금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디에서는 아주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인류가 이 땅에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약속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법칙을 발견하고 또 자연을 움직여 유지하는 능력이 그 자연 속에 있다는 것을 살피면서 매우 경이롭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거기까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고 할지라도 자연 자체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일지라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계의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목적하신 대로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양심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어떤 최초의 원인으로서의 완전한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그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최초의 부동의 원인으로서 있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오랜 역사 동안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계와 피조계와 생태계가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그 원인이 우리 인간에게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운영하시는 절대자가 배후에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이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땅에 수많은 재해와 재난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움직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지혜와 능력과 주권과 섭리로 창조하신 세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이라도 이 지구가 돌지 않거나 또 지금의 계절이 순환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노아 홍수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자연의 법칙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자연의 법칙이 노아 홍수 때는 깨져버린 거예요. 그죠? 자연의 법칙 자체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 자연의 법칙들은 대홍수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제라도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일들이 이 지구에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자연의 법칙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심각하게 발생한다면 지구 종말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통해서 그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땅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멸망받게 되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질서와 법칙들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능력 있는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사람은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잔잔해 보이는 바다도 그 바다 가까이 가서 보세요. 막 출렁이잖아요. 막 두렵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연계와 생태계는 놀라울 정도로 경이로울 정도로 굉장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우주 세계뿐 아니라 지구의 자연 세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통해서 심음과 거둠,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 낮과 밤 등과 같은 자연의 주기와 계절이 순환되는 일에 있어서 이 땅에 존속하는 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 2절 3절에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는 이가 계시는데,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그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전합니다. 노아 언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지금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언약의 내용을 친히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한, 과거 노아 때 있었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세상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에서 자연이 안정된 상태로 운행될 것을 말씀하신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자연이 항상 일정하게 존재하고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은 노아 언약의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이 노아 언약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본문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이 같은 노아 언약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자연의 질서가 잘 보존되고 자연의 법칙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일정한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가?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노아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피조물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어찌 기억 아니하시겠으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는가? 라고 우린 답해하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변함이 없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9장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전하시는 몇 가지 요구사항과 함께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일에 대해서 전합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9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는 독자들의 시선을 다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나, 2절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고 하시는 말씀이나, 3절에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까?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와 하여금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참 대단한 기록자죠. 모세는 창조의 역사를 유일하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술하는 모든 내용들도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다시 떠올리게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지 창조 역사가 창세기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노아 홍수는 두 번째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유사점이 있죠. 천지 창조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사건이고 노아 홍수는 그 이후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죠? 어쩌면 재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죠. 그런 면에서 이 두 사건은 매우 유사점이 깊습니다. 그런데 9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히 창세기 1장의 진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9장의 내용을 비교하면서도 모세는 이 두 역사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요소가 이 두 사건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천지 창조 때와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홍수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명확하게 달라진 것이 있음을 전합니다. 특히나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과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7절은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홍수 심판 이후 시대를 살아갈 인류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홍수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지요. 첫째는 동물을 먹을 수 있으나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역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하고 같은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관대하신 허용을 하신 다음에 명확한 하나의 금지 사항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선 주목할 점은 홍수 후에 비로소 동물이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뭘 먹고 살았죠? 사람은 땅에서 나는 식물만으로도 사람은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그렇죠?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에는 이제 동물도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동물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 사람이 기르고 또 부리고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변화가 오게 된 실제적인 원인이 있겠죠. 아마도 홍수로 인해서 지구의 땅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양식을 얻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황폐화된 세상에서 사람이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을 사육하고 사냥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류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과 피조 세계에 나타난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사람을 위하여 베풀으신 하나님의 긍휼이자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금지 조항을 두셨지요? 동물을 상대로 할 때에 산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홍수 사건을 경험한 인간을 위하여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을 무지막지하게 가혹하게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사람에게 동물을 다스리고 양식을 삼을 수 있게 하셨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명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참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을 음식으로 삼으려 할 때도 인정사정 없는 폭군이나 잔인무도한 독재자처럼 행동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보다 열등한 피조물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양심과 제도를 따라서 적절하고 규모 있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자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더 확장해 주셨습니다. 또한 동물에 대한 고난도 크게 확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동물의 생명을 취하여서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나친 탐식과 탐욕으로 생명을 함부로 다루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서 그들을 멸절시키는 일이 없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동물을 먹을 수 있으나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 가지신 주권과 섭리는 누구도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구약시대에 동물의 피를 사람의 죄를 속지 않은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실 때에도 철저하게 동물의 피를 흘리는 일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에 따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 때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일은 곧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동물의 피는 곧 생명이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주권자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피를 흘리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사상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상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으로 알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행해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환경보호,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지요. 그것을 바르게 행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인 것이죠. 둘째,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죠. 즉 살인을 의미합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명백하게 금하셨습니다. 앞서 동물의 경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동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참 주인이 누구라고 했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은 더더욱 그렇겠지요.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많은 점에서 훼손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동물이나 어떤 물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손상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인격적 속성은 사람에게 여전히 보존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며 나아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살인자의 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으로 그 일에 대하여 보상하는 규정을 제정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명백한 주의 규정을 두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일도 있지만 아주 우발적인 사고나 실수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상 참작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온전한 처벌과 보복을 위해서는 아주 객관적인 판단과 옳은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사용 제도를 세우시고 이 일을 행사할 권한을 각 개인이 아니라 세상 정부와 통치자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문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질 것이다. 여기서 사람에 의하여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 대한 처벌과 보복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것을 행할 권세를 주신 자대에 의하여 행사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개인이나 어느 집단에게 맡겨질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살인을 금지 조항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 죄와 관련된 적절하고 합법적인 처벌과 보복이 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통치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정부와 타락한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합법적인 법과 절차를 가지고 생명을 대하며 사악한 살인자에 대하여서 정당한 형벌로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것을 집행한다면 우리 믿는 자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전하죠. 그러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비록 통치자와 정부가 신앙적인 면에서 맞지 아니하고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세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정부와 통치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공적인 권력과 권세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 영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정부와 통치자를 포함하여 사람에게 상벌을 내리는 인간 사이라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노아 언약은 하나님에 의하여 정부와 통치자의 손에 공권력의 칼이 주어져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 언약은 세속사회의 기본 원리인 국가와 정부의 개념과 통치권의 기본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는 최초의 언약입니다. 아셨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 언약인 동시에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보편 언약이기도 합니다. 후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노아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 중에서 우리에게 왜 세속 국가와 정부와 법과 가정과 같은 제도와 조직이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는 유일한 언약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노아 언약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몇 시간을 여러분에게 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언때 제가 시간을 좀 내서 노아 언약을 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보편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노아 언약에게 세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너희는 땅에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아 홍수 사건은 두 번째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담이 인류의 머리였다면 지금은 노아가 인류의 머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명령을 주시고 또 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사건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에 서 있는 바로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동일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에 모든 피조물을 맡기셨듯이 이제 노아의 손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그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참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바르게 행하게 될 때에 누리게 될 특권과 영광, 그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8절 이후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언약은 이미 이전에 체결되었지요. 그럼에도 또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반복적으로 기억하시는, 반복적으로 상기해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시죠.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홍수 사건 이후에 그들은 생존하였지만 이 전대미문의 역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있었던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 크나큰 사건을 경험할 때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큰 시련으로 여겼겠습니까? 그렇죠? 방주에 들어가 있어서도 방주 밖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괴로워하였을 것이고, 그렇죠?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세계가 멸절한 것을 직접 목격했어야 됐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심신은 얼마나 지치고 상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처지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과 언약의 내용과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만으로도 그들에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말로써 전하는 것에 만족해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의 모든 후손이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약속이 영원불변하는 것을 인지시는 언약의 증표를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 말로만 하지 않으셔요. 우리처럼. 그렇죠? 그 말씀하신 사실이 영원불변하다는 것을 언약의 당사자인 택한 백성에게 실질적으로 이해시키고 확신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언약의 증거와 증표를 내다 보이셨던 것이 그것이 무지개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에 의존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유일한 표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지요. 그럼에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실하게 나타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그 자체로 진실하고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증서를 쓰거나 담보물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은 언약이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불변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한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노아 맺은 언약을 인쳐 주셨습니다. 구름이 덮여 있는 하늘 위로 선명한 빛깔의 무지개를 띄우셨습니다. 노아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증거와 표로서 무지개를 그들 앞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언약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체결된 언약은 노아 언약뿐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노아 언약을 가리켜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마지막 시간으로 무지개에 담겨있는 몇 가지 의미와 교훈을 살피면서 오늘 강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전해드립니다. 첫째, 무지개는 언약의 하나님은 참 빛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늘에 있는 물방울들이 빛의 분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연 현상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빛 때문입니다. 빛이 없다면 무지개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빛은 물방울들에게 색깔을 입힙니다. 무지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듯이 언약의 내용과 성격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언약은 빛 대신 한 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무지개가 언약의 증표라면 하나님은 언약의 본질이고 원천이십니다. 노아 언약을 비롯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은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고 투영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기에 무지개보다 더 좋은 재료가 있을까요? 둘째, 무지개는 상처받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전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겪었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비구름이 땅을 덮었다고 하는 표현은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의 심리를 잘 대변해 줍니다. 짙은 먹구름이 온 지면을 짓누르시 덮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울하고 으스스합니까? 그때 강한 햇볕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하늘에 커다란 무지개가 만들어진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누구나 탄성을 내지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구름이 두텁고 낮게 들이올수록 구름 속의 무지개는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현실이 가중될수록 우리에게 큰 격려와 풍성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구름 속에 보이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무지개는 내일의 소망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대개 무지개는 언제 뜹니까? 언제 보입니까? 비구름이 사라지거나 비가 그친 후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지개는 비가 그쳤다, 더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보여주신 무지개는 앞으로 더는 홍수로 세상과 생명 있는 것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언약의 증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구름이 온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를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을 기억하고 돌보셨듯이 노아 언약에 약속하신 내용을 근거하여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영원토록 돌보시고 지키실 것을 무지개를 통하여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넷째, 무지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영어로 무지개가 뭐죠? 레인보우라고 하는 말은 rain, 비와 bow, 활이 합성어입니다. 신비롭게도 이 말은 사실 히브리어의 어원이 있습니다. 퀘세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퀘세트 히브리어로요, 무지개는 활을 뜻합니다. 실제로 무지개는 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무지개를 활 모양으로 보았을 때에 무지개 이 무지개를 활로 보자면 화살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위로 향하고 있죠. 화살이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화살은 파괴와 심판을 상징하는 전쟁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살이 하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의 도구인 활을 땅을 향해 사용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 심판의 도구인 활을 쏘아 멸망시킨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살이 하늘을 향하는 모양의 무지개를 띄워서 인간을 더는 불로 심판하시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그 저주와 심판의 화살을 맞아 죽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희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무지개는 구원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지닌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아 언약은 곧 무지개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며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새 언약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제시한 십자가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요. 노아 언약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땅에 묻혀있는 진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 노아뿐 아니라 그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역시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코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제는 무지개보다 더 확실하고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와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역사와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과 가르침을 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지는 이런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 언약을 통하여 맺으신 그 언약의 영원성과 또한 변치 않는 불변성과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실효성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오니 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날까지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